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 그리고 마지막 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041페이지 구약성경 1041면입니다. (1041면)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절망과 작은 소망, 부제목은 전쟁과 교회입니다. 우리 이번 달 나라 사랑의 달, 또 세상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로 기념하는 이유가 625가 있기 때문이죠. 6 숫자하고 점 하나 찍고 25 숫자를 쓰면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읽었냐면 625 사변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라고 어느 날부터 읽게 됐는데, 많은 분들은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이다 이런 말들을 떠올릴 텐데, 요즘 MZ세대, 사실 MZ세대란 말은 좀 한국에서만 쓰는 말 같아요. G세대, 그게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이고, 더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은 알파 세대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M세대는 조금 그래도 나이가 좀 있거든요. 아무튼 M세대까지는 그럴 리가 없는데, G세대하고 알파 세대, 요즘 아이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6하고 점 찍고 25 해서 무슨 뜻이냐 그러면 6.25라고 읽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6.25 전쟁을 잘 몰라요. 7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아직도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이 생생하거나 혹은 선대로부터 들어서 아주 남의 일 같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이제 많은 우리 다음 세대는 6.25 전쟁은 머나먼 옛날 이야기 혹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을 수가 없겠죠. 또 늘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은,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정전 상태에 있다 하는 거예요. 예. 특이한 상황에 있는 유일무이한 나라입니다.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이 지금 잠시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러니 그 어느 나라보다, 그 어느 나라 사람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국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 또 한국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전쟁과 그 전쟁 가운데 교회의 역할, 제목이 절대 절망과 작은 소망입니다. 온통 캄캄한 어둠이 이 땅을 다 뒤덮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 6.25 전쟁 때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한 줄기 빛, 소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성경 이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 이제 얼른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는 이 남유다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을 때, 또 북이스라엘, 어쨌든 형제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말발굽에 밟혀 나라가 사라져버린 멸망한 직후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티끌과 폐허 위에 앉아있던 땅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다시 임할 테고 그 영광의 빛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명하시는데 그 빛은 이 대상 자체의 빛이 아닙니다. 영광의 빛입니다. 영원한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 영원한 빛, 영광의 빛이 다시 여기 임하였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 자 19절에 볼까요? 19절 한번 보세요.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그랬잖아요. 해도 지지 아니하고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니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에게 다시 비치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너라고 하는 이 대상은 누군가? 성경을 조금 보면 4절,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고, 6절 7절에 보면 각 나라가 금, 은향 모든 진귀한 범물을 가져가지고 올 것이다. 섬들도 다시스의 배들도 먼 곳에서 도래할 것이다. 누굴까요? 11절에 보니까 네 성문이 그럽니다. 성문이 달려있는 대상 누구죠?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리고 14절의 결정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 예루살렘이군요. 예루살렘은 왜 중요합니까? 13절에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거룩한 곳, 내가 나의 발둘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발굽에 짓밟히고 그리고 멸망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너는 다시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계속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했죠. 오늘 이야기도 그와 같습니다. 자, 이 이사야 시대 비슷한 상황이 70여 전 이 땅에도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 30분 3시 30분에 뭔가를 하려면 그 전날 그 전전날 엄청 준비해야만 되는 거죠. 갑자기 소집해가지고 그렇게 되진 않죠. 새벽 3시 반에 순식간에 공산군은 38선을 넘어 쳐들어왔습니다. 지도가 있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빨간 화살표가 38선을 뚫고 대대적으로 남침을 감행한 북한군의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휴가를 가고 다 쉬는 날이라 깜짝 놀라고 허둥지둥하다가 순식간에 밀리고 퇴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서울 공방전이라고 하는데 서울 공방전을 읽어보면 그 황망한 중에도 다 후방에서 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북한군을 막았습니다. 순식간에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막 함락이 되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
충격적인 것은 이 서울 공방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 국군 정규군이 4분의 1이 희생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공산군의 탱크 전차 부대를 우리 젊은이들이 다 그냥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라 거의 대부분의 땅이 다 공산군 지하에 들어가고 그야말로 절대 절망의 어둠에 갇혔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실까요? 네,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에 사실은 좀 오보가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아직도 의정부를 지배하고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그러나 서울역이라든지 중앙통으로 일컬어지는 종로까지는 도착하려면 몇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공산군이 진입했다는 보고를 듣고 좀 빨리 눌러버렸어요. 새벽 2시 30분에 한강 인도교를 폭파했습니다. 저기 하나 폭파하는 연기가 보이죠? 또 아래쪽에 한 군데도 폭발을 했죠. 물론 이때의 피해에 대해 지금도 많이 설왕설래합니다만, 아무튼 결정적으로 우리 적어도 민간인들은 이제 서울을 벗어나기가 불가능해졌고, 그런데 공산군은 그러면 어떻게? 공산군은 넘어왔어요. 한강을 건넜습니다. 왜냐하면 철도교가 2개가 남아 있었어요. 인도교만 폭발을 한 거예요. 철교가 남아 있었는데 그건 한학단단해가지고 미군이 막 비행기로 포를 쏘고 해도 안 부서졌습니다. 공산군은 그 철교를 통해 남하를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한강 인도교를 폭파한 것이 6월 28일입니다. 오늘이 6월 26일이죠. 바로 6.25 난 당일 그 다음 날인데, 이날은 치열한 의정부 또 문산 아세요? 문산 파주, 지금 통일전망대 막 입관, 거기에 치열한 교전이 있었습니다. 26일, 27일. 그러나 밀려서 결국은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고 우리 주력 부대는 다 남쪽으로 피난을 갔죠. 서울에 많은 분들이 갇혔습니다. 하지만 많이 남아있어, 그리고 밀려서 순식간에 낙동강만 남겨두고 대부분의 땅을 다 빼앗겨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이 땅에 절대 절망이라고 써놨잖아요. 절대 절망의 캄캄한 어둠이 순식간에 이 땅을 덮게 된 거예요. 그리고 8월 달이 됐습니다. 8월 30일부터 저 위에가 초량교회 사진이고요. 밑에는 경남도청의 옛날 건물입니다. 많은 북한 지역의 목회자들이 피난을 왔어요. 또 많은 민간인 피난민들도 부산으로 내려왔죠. 영도다리 밑에, 아미동 산자락에, 곳곳에. 그런데 목회자들 중의 상당수는 초량교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당시 초량교회 장로였던 양성봉 장로님, 우리 교회 한 분하고 친척이 되시죠. 양성봉 장로님이 교인들을 설득하여 교회를 또 움직여서 한 250여 분의 교역자들을 초량교회에 거처할 수 있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초량교회 교인들은 금, 은, 폐물을 다 팔아가지고, 돈이 어디 있어요, 전쟁통에. 이 피난민들, 특히 목회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초량교회를 의의 피난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초량교회는 자연스럽게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의 중심처가 됐죠. 그리고 당시 초량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한상동 목사님하고 고려신학교 교장이었던 박윤선 목사님이 전국 피난민 교역자들을 위한 집회를 열자라고 하게 되었고, 그게 구국기도회로 번진 겁니다. 일주일 동안만 새벽기도와 성경공부, 저녁 집회를 갖기로 하고
내려온 교육자들 중에 메시지 전달을 맡겼습니다. 새벽기도, 오전에 성경 공부, 저녁 집회. 그런데 점차 이게 구국기도회로 변해서 경남도청도 그리고 몇 군데가 구국기도회 장소로 쓰였어요. 기도의 불길이 번져나간 거예요. 피난처에. 사람이 모이려면 역시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재정을 기꺼이 도운 분이 밥 피어스, 누구냐면 월드비전을 설립한 분이고 종군 목사로 그 당시에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입양인 사역을 많이 했지요. 우리가 이렇게 큰 빚을 졌습니다. 이 구국기도회가 정말 중요했거든요. 나라의 국운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국기도회 영의 양식은 하나님 주시지만은 육의 양식을 밥 피어스 목사가 됐어요.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입양인 사역하는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첫날 한상동 목사님은 신명기 11장, 여러분 신명기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 6장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쉐마, 지난 주일날 제가 테필린 메주자 이야기했죠. 손목과 이마에 붙이는 경문, 그리고 문설주에 붙이는 하나님 말씀 적은 종이, 그게 테필린 메주자 아닙니까? 그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테필린 메주자 들어가 있는 게 신명기 6장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7장 8장은 순종과 불순종에 관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한번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신명기 10장이 다시 한번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똑같이 쉐마가 나와요. 테필린 메주자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에 하나 덧붙이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다시는 금송아지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왜 십계명을 두 번 써놓고 쉐마를 두 번 써놔야 됐습니까? 왜 신명기의 5장, 6장, 10장, 11장 구조가 반복됩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라.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을 본문으로 한상동 목사님이 뭘 설교했는 줄 아세요? 구국기도회 하는데 하나님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런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신사참배, 광복 후의 교권 다툼, 한국 교회가 범한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 우리 교단의 가장 어른이신 보수신학의 거두 박형용 박사 또한 11번 설교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분의 설교도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악이라며 해방 후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었을 때도 죄에 대한 반성과 통회의 태도가 희미해 사분오열됐고 교회의 혼란은 더 심해졌다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도 9월 13일 기도회가 계속 이어졌어요. 일주일만 하기로 했는데 또 연장이 되고 9월 13일 기도회에서 설교할 예정이셨는데 설교 제목 한국에 미친 화벌의 원인, 요즘식으로 하면 한국에 미친 이 재앙의 원인이라는 설교 제목만 남긴 채 좌에게 붙잡혀 오지를 못하셨습니다. 왜 이런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됐느냐 말이죠. 우리의 죄악,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지난날의 과오,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초래한교회는 그야말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흘린 눈물로 마룻바닥이 흥건해져
그 모든 성도들이 흘린 눈물로 마룻바닥이 범벅이 된 채로 어떤 분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그 구국 기도회가 벌어진 교회의 마룻바닥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 공감합니다. 예정을 훨씬 넘겨 2주일 이상 진행된 기도회, 하나님의 놀랍고도 엄청난 응답이 있었습니다. 9월 15일 기도회가 마무리되던 즈음 부산 전역에 호회가 배포되었습니다. 호회요 호회요 하고 옛날에 뿌렸죠.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을 알리는 호회였습니다.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도 안 된다 그랬어요. 미국 수뇌부를 비롯한 모두가 반대했던 불가능에 가까웠던 작전이었습니다. 저기 나오지요? 바탕화면은 인천 상륙 작전에 쏟아지는 포탄을 무릅쓰고 상륙하는 군인들이고, 지도는 저 인천의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 여기 포항에 가면 장사 있지요? 장사 상륙 작전을 트릭으로 썼습니다. 정말로 저곳으로 상륙하는 줄로 알아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장사 상륙 작전에 동원된 우리 군인들도 모르고 간 채로 다 죽었습니다. 장사라는 곳입니다. 한번 꼭 가보십시오. 또 계속 포사격을 동해안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런 작전이 있었고 참 눈물겨운 헌신들 있었지만은, 그러나 불가능에 가까운 인천 상륙 작전이 기적적으로 성공합니다. 이 인천 상륙 작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쟁사에 10손가락 안에 꼽는 대전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바꾼 위대한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압도적으로 불리하기만 했던, 절대 절망의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이 전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반전을 쓴 그러한 작전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람 앞에 놓인 등불과 같이 패망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진 그때,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천막에서, 산과 바다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눈물 쏟으며 회개하고 참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극적인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민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교회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절망의 그늘이 깊을수록 작은 소망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10월 하순에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을 마침내 수복하였습니다. 여러분, 평양의 예전의 별명이 뭔 줄 아시죠? 평양의 별명은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 우리만 쓰는 칭호가 아니라 세계 선교 역사에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선교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10월 30일 평양시청 앞에서 열린 기념대회 사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평양을 10월 조선에 수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메가더 사령관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물론 문장 자체는 조금 다르지만은 핵심은 똑같습니다. 이 평양을 수복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의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산 치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이북 지역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수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전부 나와서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목 놓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그 마펫 선교사님의 아들인 하워드 마펫 선교사님 필두로 김양선 목사님이라든지 이북 출신 목회자들이 전부 들어왔고, 우리 장로교단의 총회 관계자들 전부 모여가지고 이북 교회의 재건을 위해 회의를 시작했고 재정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일어서기 시작하고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10월 29일 서문박교회, 여기가 서문박교회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대형 교회, 평양에 장대형 교회는 지금 우리 부산에도 장대형 교회가 있고, 그래서 많이 기념이 됩니다. 또 하나의 교회도 산정형 교회, 많은 분들이 입에 담고 또 있잖아요. 저기 가면은 산정현 교회하고 이 두 교회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연구하고 하는데, 세 개의 교회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던 서문박 교회는 이상하게 연구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도 없어서 지금은 제가 듣기로 저 자리가 만수대 예술 공연장이 되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문박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제가 대전 서문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대전 서문교회입니까? 그 대전 서문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왜 그런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거 부산에 가보니까 부산 서문교회 있더라고요. 부산 서문교회 장로님들도 물어봤어요. 왜 부산 서문교회라고 했습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왜 서문교회가 가는 곳마다 있을까요? 동문교회는 서문교회가 있기 때문에 동문교회가 있는 겁니다. 북문교회도 서문교회가 있기 때문에 북문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문박교회, 평양 서문박교회, 정말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시비가 엇갈리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10월 29일 이 서문박교회에서 우리 장로교회 주관으로 대집회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여들었는지 예배당 안에는 발디딜 틈이 없고 다 못 들어가서 전부 창문에 앉아가지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그때 스피커가 있습니까? 앰프가 있습니까? 그저 목사님이 그냥 혼신을 다해 부르짖으면 그걸 듣는 거예요. 뜨겁게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조용한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가슴에 불이 타는데 건드리면 와 하고 일어날 텐데 조용히, 왜? 말씀 한 절이라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김영준 목사님이란 분이 예배를 인도했고, 신의주 제1교회를 담임하셨어요. 원래 한경지 목사님이. 한경지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그때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했던 대집회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였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뭘 향하여? 동양의 예루살렘이여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교회여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모든 성도들이 나중에 기도하는데 내주는 강한 성령을 불렀다 그래. 오늘 우리가 부른 게 586장, 그 앞에 585장. 내주는 강한 성령을 부르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는지. 광고 시간에는 미국 군목이 포켈 목사님이란 분이 성경을 지프에 한가득 싣고 왔으니까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라고. 성중들이 전부 박수를 치고. 왜? 공산군이 평양을 지배하던 때는 성경이 자취를 감춰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들 기도하여 점점 북으로 치고 올라가서 압록강 두만강으로 도달을 했잖아요.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무렵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사진 하나 제가 가져왔어요. 네, 11월부터 총공세를 벌였는데 중공군이 사실은 10월부터 중공군은 수시로 압록강 두만강의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 그래서 빨간색이 중공군이 집중적으로 넘어온. 그리고 11월 26일 대공세를 필두로 해서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니까 결국은 밀려서 내려와 그리고 평양도 다시 빼앗겨서 내려가고 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평양은 저 공산군의 지하에 있고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을 발하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1950년 10월 29일 서문박교회에서 황영진 목사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선포했던 그 말씀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 땅 가운데서도 다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22절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지금은 비록 흩어져서 지하교회로 정말 소수 인원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틀림없습니다. 북한군이 평양을 퇴각하면서 무슨 짓을 하고 갔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잡혀있던 평양신학교 주도자였던 이성휘 목사, 평양 남문교회 이학봉 목사, 그리고 유명한 조만식 장로님, 그리고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이 공산군이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하자 퇴각하면서 집단적으로 학살하였습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까지 창고에 집어넣고 불을 질러 죽였습니다. 우리는 일제가 저질렀던 만행 제암리 사건을 기억합니다. 의분을 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군이 퇴각하면서 저질렀던 동족끼리 일으킨 이 참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원산에서는 10월 10일에 기독교인 500여 명을 한 곳에 모아놓고 산채로 생매장을 하는 그것뿐이겠습니까? 공산군이 저질렀던 엄청난 만행들. 그러나 그때 피를 뿌린 순교자들의 그 피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유독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졌던 원산 평양 이 일대, 다시 한번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어. 다시 한번 동양의 예루살렘이 일어나, 다시 한번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울려 퍼졌던 희망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온통 절대 절망의 어둠이 뒤덮고 있는 북녘 땅에 여러분 지금 오직 하나 작은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복음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 작은 교회들, 그 작은 교회들이 장차 천이 되고 만이 되어서 마침내 절망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복음 천하를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엊그제 푸틴이라고 하는 작자가, 러시아 대통령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하고 있는, 이상하게 북한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
지금 북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김정일이 동생, 저 아들. 예? 이름도 잘 모르겠네 이제. 김정은이 만나고 갔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한 모자를 뒤집어 쓴 웬 사람이 이 푸틴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북한의 정교회라고 교파가 있습니다. 정교회 교파의 가장 큰 교단은 러시아 정교회하고 그리스 정교회예요. 동방교회라고 부릅니다. 러시아의 수장이 왔으니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이 나가서 맞이를 하는데,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북한에 정교회, 진짜 정교회가 있겠습니까? 가짜죠. 북한 당국이 그럴듯하게 내세운 거겠죠. 하지만 제가 마음에, 그래, 가짜라도 좋다. 가짜라도 좋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교회 수장을 자칭하는 그 사람이 나와서 푸틴을 맞더라 이 말입니다. 가짜라도 좋다. 형식이라도 더 좋다. 나는 범상치 않은 조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위기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 위기일수록, 위기가 깊어갈수록 교회가 빛이 납니다. 왜요?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날로 날로 위기가 심화되고 절망의 그늘이 조금씩 우리를 덮을 때, 교회가 작지만 하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디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북녘 땅의 교회들이여, 이 남녘 땅의 교회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찬란한 영광의 빛, 영원한 빛을 발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